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연해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생애 5대 중대한 사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 incarnation이고요. 두 번째는 transfiguration, 변화하심.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crucifixion. 네 번째는 부활하심, resurrection. 다섯 번째는 승천하심, ascension. 이걸 소위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인데 그 첫 번째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 이 성육신의 중대한 이중 목적은 첫째는 공의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범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자면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귀한 하늘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더불어 긴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를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중요하죠. Who is the lost one?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잃어버린 자예요. 택한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라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잃어버린 자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또 뭐 일시적으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있겠죠. 궁극적인 상실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나 잃어버린 상태와 같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족장시대 야곱은 12아들의 딸 하나 12남 1녀를 뒀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를 시기하는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은 20전에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맹수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일생 가슴에 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었단 말. 그러다가 22년 만에 애굽에서 이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상보는 그야말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고 만난 아버지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 봤으니 죽어도 가하도다. 조카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길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와 같단 말.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 옛날 찬송 405장, 소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원문의 제목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고, 그 시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시고 미국의 민요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 1절의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소경했는데 이제는 본다는 것. 전에는 잃어버린 바가 됐는데 이제는 찾은 바 됐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잃어버린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었고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리란 그런 원어적 의미는 멸망하다, 죽다, 상실하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잃어버렸던 자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를 두 마디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세리장, chip collector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richman, 부자라는. 여러분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의 세무서장, 상당한 권세가 있고 거기다가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이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권세와 부를 취득한 그런 인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지요. 그런 와중에도 삭개오는 이런 그 권세와 부를 향유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매국노로서 조국을 등엎고 권력과 그야말로 이 재물을 취한 그런 이 일제 시대에 말하자면 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친일파의 한 사람. 그러므로 적어도 이 사람 삭개오는 이 권력과 부를 향수하는 걸 보면, 즉 외부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전혀 잃어버린 자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슨 그 집에 문패에 삭개오라고 써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집은 죄인의 집이야. 이렇게 아주 정죄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 죄인의 대명사 하면은 세리와 창기요. 왜 세리가 그 죄인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식민지하였던 유다 민족을 등쳐먹고 말하자면 자신의 배를 불렸던 권력을 쟁취한 그런 매국노이기 때문에 세리하면 아예 도둑놈 아마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세리의 친구가 되고 창기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유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입성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대단한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그렇게 창기와 비난받는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스스로 죄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그 정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자칭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우월의식을 가졌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됐지만 용서받은 의인인 줄 알고 전에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었던 사실,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또 날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 짓는데 그런 죄인 정말 한심한 존재인 걸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못됐어. 말을 저렇게 해. 그건 올바른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 집 삭개오의 집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소위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죠. 그는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이 세리들도 찾아오지요. 세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이 정한 세금 외에는 늑증치 말라. 늑증하지 말라는 것.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늑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 청결한 자, 그리고 정의로운 자인데 우리 온풍기를 좀 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상당히 높고 조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 판국에 지금 코로나가 만연한데 졸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해. 왜냐하면 시험 드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 잘 알 거라. 아버지가 아마 믿음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말이죠. 이름이 순결, 청결 그런 의미인데 불결하게 살고 깨끗이 못하게 산 게 말하자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삭개오가 비록 부와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실상 그는 자기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받을 만한 이웃을 두지 못한 외로운 자고 그야말로 사랑에 목말랐던 자가 분명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참 따돌림 당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왕따당해서 정말로 슬퍼서 서러운 마음 있는 자, 이런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동네 사람들은 저놈은 죄인이야, 죽일 놈이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
너 세무 공무원 하면서 얼마 헤쳐먹었어? 그렇게 안 물어봤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 사실은 자기가 더 지저분한 인생 아니에요? 자기가 더 불결한 인생이면서 어디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냐는 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3절 상반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고요. 4절 상반절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즉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6절에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런 표현으로 봐서 삭개오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처럼 길을 쓰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령하기 때문에 텔레비를 안 본 줄 압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아마 그렇게 방송국에서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조정해서 감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큰 울림을 주는데 그들이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자기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정말로 어려울 때 은혜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만나보고자. 가령 중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옆집에 아주머니나 아저씨 도움을 준 사람이라든지 만나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보려고 했을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 전에 똑같은 직업인 세리 마태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제자를 삼아줬다는 아마 소식도 들었을 것 같고, 이 예수님은 다르게 정말 이 죄인의 친구고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소문을 세무소에 앉아서도 다 들은 것 같아요. 세무소에는 이 정보가 빠르다. 정보가 빨라. 그래야 세금을 잘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란 작자에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혹시 그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운집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키가 너무 적어서 예수님 볼 수 없어. 좀 작으면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아마 난장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그래서 잽싸게, 우리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삭개오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았을까요? 확실하게 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럼 공사가 다 망하신 분이에요. 얼마 있으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위대한 구원 성취를 앞둔 그야말로 바쁜 인물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 여리고성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택한 백성인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리로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간 걸 모르겠어요. 지금 삭개오를 구원하러 왔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에게 정말 감당을 못할 그런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누구나 이 지위나 신분 그리고 체면을 중시해서 의젓하게 꾸미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 체면이라든지 위신 이런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상실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꾸미는 거 그런 것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저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만나주신 거예요. 이제 요약한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는가? 그건 바로 비록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요.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된 모든 인류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잃어버린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젠틀한 신사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꾸민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과 이 진노받을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자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이건 일시적인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찾고 또 사건을 통해서 찾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통해서도 찾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건한 서적, 책을 읽으면서 또 돌아오기도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요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들 다 있을 텐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고 가장 소중한 자란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오늘 이 바쁘신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고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소유된 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버렸다고 말하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었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족처럼 교제하고 풍성한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그들이 추방되었고 미움과 배신, 시기와 질투, 정욕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죽어야만 한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죽음 후에는 영원히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지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아야 할 고귀한 인생이 성공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다면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그야말로 소유에 따라 울고 웃는 하찮은 존재로 선다면 얼마나 비극이냐는 말. 그의 부모님이 너는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 너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돼. 내 이름은 삭개오야. 이렇게 지어줬지만 그의 실제 삶은 그 정반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 아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룻밤을 그와 함께 유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잃어버린 양 같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천시에서 사귀지도 않는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위대한 이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기 전 여리고성으로 삭개오를 찾아 나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15장에는 세 개의 같은 주제 아래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렬하게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죠. 거기서 그 잃은 양 하나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 죄인을 의미하는데 반면에 99마리의 양은 주님 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자기의 품으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그랬죠. 이 드라크마는 이 동전, 은전인데요. 돈, 화폐인데, 아마 이 잃은 드라크마 10개, 동전 10개를 이 끈에 꿰어가지고 목걸이로 사용했던 말이에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 목걸이가 사랑의 증표로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지금 외출하려고 하다가 이 목걸이 끈이 끊어져서 동전 하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걸 찾는 거예요. 찾은 즉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랑한 사람이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기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고 죄인의 집이라고 상대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겉모습만 알았겠죠. 저건 이 친노마파야, 친일파가 아니라 백성을 등쳐먹는 매국노야. 그래서 저렇게 부자로 살고 세무공무원까지 승진하지 않았는가. 겉모습만 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의 심령 깊숙한 그 애로운 마음과 정말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심정과 그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이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춰진 그의 깊은 고독과 허무함, 영혼의 갈증까지 다 아셨고 그를 깊이 이해하시고 삭개오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뜻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잠깐 만나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기를 갈망했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는 것. 아마 예수님께서는 삭개와 함께 머물면서 하루 저녁 사경회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1박의 가마로 다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은 위대한 그 회개의 선을 합니다. 8절에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 인색한 구두쇠와 같은 이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성 변천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율법에 규정된 대로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대한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이 옳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단 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진정한 감사,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면 지금은 소위 대림절 혹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성탄절 앞에 4개의 주를 소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절기의 외부적인 준수보다는 정말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장차 두 번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갈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대림절을 제대로 지킨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전에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곧 구원 얻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이 구원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나 억압된 정부로부터의 해방이 결코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죄로 말미암은 구원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오늘 바로 지금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고 진정한 회개의 선언이 있은 다음 이제 일박의 가마로 황금을 만능처럼 생각했던 그가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는 것이 재물과 권세에 있는 줄 알았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후에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구두쇠가 이제 자비를 베푸는 이 시언자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인성 변천이란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도덕적으로 불순한 여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런 죄인이 변화돼서 의인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게 가능해요. 어떤 교회 주보 페이지에 보니까 큰 십자가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한가운데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는 시커먼 놈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깨끗한 놈으로 바뀌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야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반복하지만 위대한 이 사랑을 체험할 때 변화되게 되는 것. 자식 12번 바뀐다는 말이 있다고 했죠. 저게 사람 되겠는가 해도 그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정말 사회에 필요한 사람,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되십시오.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수전노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이제 앞두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시고 그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주님과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지 않고 점점 확진 일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회개하고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워진 그런 위치에서 겸손히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모든 자녀손들과 우리 손을 댄 모든 물산이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